24절에 그 영광을 열방 중에 지금 이 역대상 16장은 사실 시편이에요. 시편 몇 편이다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다윗이 지어놓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시편입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서 안치되는 그런 기쁨의 시편이죠. 그런 기쁨의 시편 중에 이제 24절 나오죠.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다윗의 머릿속에 사실은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 유대교죠. 이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의 개념이 이미 만방으로 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은 교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도라는 게 없습니다. 유대교회는 전도가 없어요. 왜 전도가 없느냐? 그들은 혈통을 따라 유대교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다. 그런 개념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전도라는 게 없습니다. 애를 낳는 게 전도죠, 걔네들은.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어떤 선민 사상이 잘못된 것이죠. 왜냐 그러면은 이미 다윗 같은 경우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개념이 유대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열방에게 있었거든요. 열방에게 이미 이방 국가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 다른 신관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종교들은 역사성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주나 또는 창시자가 깨달으면 돼요. 그 깨달음에 있어서 그게 역사적 사건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선포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현실적이고 다른 종교는 추상적이면서 동시에 철학적이죠. 깊이 고민하고 깨우침이 있고 역사와 상관없이 그 속에 그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역사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일생이 중요하잖아요. 또는 야곱의 일생이 중요하고 바울의 일생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일생 속에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돕는 역사가 기독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기본적으로 역사성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내고, 그 역사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현실성이고 실제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광을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바로 그런 뜻이고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런 역사성을 이야기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어떠한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고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때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25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극진히 찬양할 것이죠. 극진히 찬양할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섭리.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을 가만히 우리가 배운 다음에 우리의 일생을 한번 봐보세요. 어렵게 산다 그래도 이 땅값 비싼 서울 경기지방에 먹고 살 수 있는 우리에게 거처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참 보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적신으로 왔지 않습니까? 새빨간 몸으로 왔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어때요? 이 추운 겨울에도 춥지 않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거처가 마련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어때요? 사람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뭔가를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 안 할래야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다고 하지만 또 다시 이렇게 돌아본다면 그 과정 자체도 어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6절에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이 헛것이라는 말이 헤렘이거든요. 헤렘인데 이 헤렘이 뭐냐면 이 헛것의 주제는 전도서가 헛것의 주제예요. 전도서가 헛것의 주제가 전도서고 그 다음에 이 헤렘이라는 것과 항상 함께 나오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은 그냥 헛것이에요. 그냥 헛것. 그 헛것에다가 우리 인간 같은 고퀄리티가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다른 그 이방 종교는요. 다른 이방 종교는 예를 들어 불교 같은 경우는 신이 없는 거예요. 불교는 신이 없는 무신론입니다. 거기는 자기 자신이 깨닫는 바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그 어떤 그 신 모시잖아요. 신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귀신을 섬기든지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신을 섬기. 근데 왜 헛것이냐 그러냐면 걔네들은 그 신의 속성이 뭔지, 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신이 우리에게 어떤 도덕과 윤리를 줬는지 이런 걸 배우질 않아요. 다른 신은. 다른 종교는 그냥 비나이다예요. 비나이다. 우리 막내딸이 벽에다가 그 하경이의 뭐 소원 뭐 몇 가지 딱 붙여놨더라. 테이프를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보니까 하루 종일 숙제 안 하고 침대에 누워있기, 뭐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아쓰기, 뭐 또 누구랑 파자마 파티하기, 뭐 또 친구 집에서 하룻밤 같이 자기, 또 가족들과 여행 가기. 제일 압권인 것은 수영장이 딸린 5성급 호텔 같이 집을 만들기. 뭐 이렇게 이런 것을 막 써놔가지고 벽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여러분 그 순수한 마음이 전부 다 헛된 거잖아요, 그죠? 뭐 내가 뭐 경건하게 살기, 성경을 열심히 탐독하기, 다른 사람 전도하기, 기도하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뭐 어디 가서 용돈 매달 얼마씩 받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관을 배우지 아니하면 그런 헛된 것을 꿈꾸면서 비나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 나에게 복을 주는 신이 어떤 분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손이 닿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막내니까 그렇게 쓰지만 사실은 어른이 돼도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 나이 또래에 맞는 어리석은 그 비나이다지만 또 그 비나이다가 나이가 들어도 그 나이에 맞는 비나이다로 바꾸기 때문이지, 뭐 나이가 들어서 5성급 호텔 같은 집을 그걸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나 비나이다는 어때요? 나에게 복을 주는 그 신하고는 관심 없고 나에게만 관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우리 딸내미가 기도 제목이라고 소원 성취라고 뜻하는 거지, 그 중에 이루어질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거의 없어요. 뭐 파자마 파티나 하루 갔다 와라 할 수는 있지만 무엇을 거기서 이루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이런 좀 했으면 좋겠고, 집도 그랬고 했으면 좋겠고,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 학교 선생님에게 사이다 발언하기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사이다 발언.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 이루어지면 좋은 게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소원하는 그 모든 기도제를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폐인 되겠더라고. 폐인. 그 폐인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도 영어 단어를 외우겠다, 뭐 수학을 풀겠다, 영어 하겠다,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그렇게 폐인 될 것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딱 붙여가지고 벽에다가 탁 달라 붙여놨어요. 제가 그걸 탁 찍어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카메라에다가. 그런 식의 사람들은 진짜 헛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류를 구원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가, 이런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만왕의 왕의 어떤 뭡니까?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그런 거 하나도 없다. 그런 신관을 배우지도 않고 중보자 같은
배우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 원리를 배우지 않고 그냥 그저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저 가가지고 비나이다 이걸 하는 것이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상은 헛것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어떻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고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그게 지금 28절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리라. 그러면 여호와께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이 우상 숭배를 섬기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여호와께 대한 합당한 뭡니까?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데 어떻게 돌리느냐?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돌리자. 이게 뭐냐 그러면요. 전쟁에서 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물을 바치다가 그 황제한테 바치잖아요. 우리 조선 500년 내내 중국 황제한테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바치면은 그래 니네들 내 동생. 그런 관념으로 황제한테 공물을 바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방인들아 여호와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뭘 들고 와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완전히 그 여호와께 항복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릴지어다. 자 그런 개념이 어때요? 예물을 들고 나와서 주 앞에 드리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헌금의 개념이 뭔 줄 아시죠? 헌금의 개념은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인들이 목숨 다음에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목숨을 드립니다의 예표가 내 목숨을 드립니다 예표가 헌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여러분들은 헌금 신학을 가벼이 생각하면 안 돼요. 단지 이것은 탐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헌금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목숨 외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게 헌금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헌금을 예배 시간 전에 드리고 오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그것도 하이라이트 시간에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주장하는 편인데요. 예배 시간 전에 밖에서 헌금을 내고 들어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개념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그 가장 신선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특히 개혁신학에 생각하는 헌금의 개념은 예배 중에 가장 정점에 이를 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헌금의 시간이기 때문에 결코 헌금의 시간을 가벼이 여기지는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번에 보니까 이게 그 황제 앞에서 그 모든 속국의 왕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그를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두려워할 줄 알고 이런 관계로 모든 열방이 여호와 앞에 그럴지어다. 참 근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관점, 이 기독교의 관점이 전 세계 종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참 놀라워요. 그죠? 그 구교, 신교,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 이런 걸 따진다 그러면요, 그 땅의 분포도만 보면 거의 전 세계의 3분의 2분의 1 이상은 되는 거고요. 인구수가 워낙에 아시아가 많으니까 인구수로는 프로테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40%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종교는 약 전체 세계의 한 40% 정도를 하지만 그 땅의 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거의 전 지구를 다 둘렀죠. 기독교 같은 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유대라는 조그만 나라의 여호와예요. 그죠? 그 유대라는 조그만 나라의 여호와인데 다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 로마나 어마어마한 그 강대국들의 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그 모든 신들은 어때요? 잡스러운 신에 불과하고 오직 신다운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신다운 신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나요? 불교도 동양이라는 지역의 한계에서 머물러 있어요. 불교도 동양이라는 지역의 한계에 머물러 있고 이슬람도 중동이라는 한계에 머물러 있어요. 물론 다른 데 조금씩 있지만 근데 오직 기독교만큼은 보편적으로 전 세계에 딱 깔려있는 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역사야 불교도 오래됐고 이슬람은 기독교보다 오래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슬람도 오래되어 있지만 그러나 지역과
민족을 뛰어넘는 거의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 외에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만 글로벌적이고 전 세계 보편적인 종교, 유일한 종교예요. 바로 지금 돌아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들은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예. 여러분 그 불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만 봐보십시오. 불교 승가대학원 그거 한 2개 있을걸요? 승가대학원. 그리고 불교에서 제일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 게 해인사 승가대학원하고 어디 승가대학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동국대 불교학과 이렇게 있거든요. 이 동국대 불교학과는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기독교 자유주의에 좀 가깝고 우리로 말하면 총신대 같은 경우가 승가대학인데 요런 개념인데 그러나 기독교 연구단체는 얼마나 많습니까? 비교가 되나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사람 수로는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그 교육기관은 비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리랑카나 뭐 어디 그 저기 동남아에 있는 여러 불교 국가들. 자, 그런 불교 국가들이 가르치는 교육의 어떤 시스템하고 우리 서방 국가에서 기독교를 가르치는 하버드도 예일도 프린스턴도 전부 다 옥스퍼드도 캠브리지도 다 기독교 대학이에요. 그 기독교 대학하고 저기 스리랑카에 있는 불교 대학하고 비교가 돼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된다는 표현을 좀 해주세요. 비교가 된 것처럼 쳐다보면 비교가 안 돼요. 기독교는 엄청난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엄청난 학문이에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2000년 동안 학문에 거듭나가지고 전 세계에 유명한 대학은 전부 다 로마 카톨릭 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신교 대학까지 전 세계 1등 대학이 전부 다 기독교 관련된 대학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연세대학교도 처음에 기독교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 식의 그 어떤 그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걸 본다 그러면 여기 29절에 30절에 온 땅이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노다. 이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 당시 다윗이 이렇게 찬양할 때는 그게 느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십시오. 이 기독교랑 비교가 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기독교랑 비교가 되는 데 없어요. 없어. 큰 은혜를 안 받는 것 같아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3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 열방 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렇죠. 32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밖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하지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참 조그만 나라에서 참 오바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지금은 당연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 외에는 정말 정통으로 갖고 있는 신앙의 형태가 어디 있느냐. 유대교에서도 그 성경에 관련된 대학이 최고 세고 히브리 대학 같은 경우 그 성경 관련된 최고 세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 대학은 전 세계에서 순위 몇 위 안에 들고 그러나 여러분 이슬람을 가리키는 이슬람 대학들은 세계적인 대학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체계가 무엇이며 우리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 애들은 사실 하나님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어떤 그 교리 이런 것들이 기독교는요 물샐 틈이 없어요. 전혀 걔네들하고는 급이 다르는 종교. 걔네들은 뭘 하는지 비밀리에 밀교처럼 그렇게 숨어서 하면서 여러분 그게 비교 자체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우리의 생활입니다. 생활. 이 현대 문명과 또 다른 문명의 생활, 전인격적인 삶,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종교예요. 종교하고 삶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이분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 다른 종교고 기독교는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현대 어떤 뭡니까 관점과 그래서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그 우리 현대 그 지금 나라가 정책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그 차별금지법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것은 정책은 옳지 않다라고 반대하는 세력은 기독교 단체밖에 없어요.
다른 뭡니까 종교는요 역사성이 없고 또는 종교와 삶이 이분화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배우는 바하고 그들이 생활에서 이렇게 철학을 가지고 이분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체계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의 논리랑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걔네들은.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철저히 이론으로 이 세상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 그 이론은 틀렸다. 그 이론은 잘못됐다. 라고 막아내는 것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한번 자세히 봐보십시오. 그래서 그리할 때에 산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인자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혼을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만국 가운데서 여호와의 신앙이 들어가는 나라는 어때요? 건져내는 겁니다. 구원. 그럼 건져낸다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예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흑암. 세상은 기본적으로 흑암이다. 기독교가 아닌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도 흑암이다. 왜? 그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할 거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35절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참 보면은 이런 거 보면은요 인권 또는 삶의 질 이런 건 전부 다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서방 세계에서 오죠. 그런데 이 동양의 강대국에도 몽고, 옛날에 몽고, 그다음에 만주도 대단히 큰 나라였거든요. 그러면 이 만주라는 나라 때문에 중국의 진나라가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가 만주족 때문에 그러거든요. 중국에 놀러 가보면요, 저기 상하이 쪽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외모가 작습니다. 왜소합니다. 왜소해요. 그런데 이 만주족 이쪽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영화 황해 있죠. 황해나 그 조선족 조폭으로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머리 빡빡 깎고 동글동글한 애들, 얘네들이 만주족들이에요. 만주족들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기골이 장대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보다 제가 볼 때 더 큽니다. 만주족들이. 근데 중국 전체를 평균 키로 하니까 우리나라 작은데 만주족들은 전반적으로 커요. 제가 만주에 자주 갔잖아요. 만주에 자주 제가 선교 간 데가 만주예요. 만주요. 걸어다니는 남자가 전부 다 조폭같이 생겼어. 다 머리 다 빡빡 깎고 다니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 전부 다 조폭.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만주족, 그다음 몽고족, 그다음 진나라를 중심으로 한 이 중국 대륙.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까? 역사상? 이런 나라들이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서양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유럽과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선도하는 것이, 지도하는 것이 중국이나 몽고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도하는 것보다 마일드합니다. 여러분 그걸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 중세시대 때의 유럽들은 산악기 그지없었지만 지금의 전 세계에 있어서 오히려 기독교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 철학을 이끌어가는 게 어떻다? 훨씬 낫다. 우리나 일본이나 동양 이런 나라에게는 인권이나 자비나 이런 게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어때요?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소서 할지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어떠한 삶이 바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수천 년 동안 알려주는 종교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인데 그분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6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뭐냐면요, 아멘이라는 그 의미가 몇 가지 제가 이제 좀 불러드릴게요. 그 아멘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견고하다, 확실하다. 아멘 그럼 견고하다, 변하지 않는다. 첫 번째 뜻이 견고하다 뜻이고요. 두 번째는 참으로 그러합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칠 때는 어떻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으로만 아멘하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서 아멘이라고 하면은 어때요?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어때요? 나는 변함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는 변함없이 그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옳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광대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을 찬양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것. 바로 이게 아멘이라는 게 뜻입니다. 오늘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3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것을 좀 느끼셔야 되냐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 기독교에서 여러분들의 일생을 기독교에 의탁한다는 거, 이것은 상상 이상의 복이에요. 상상 이상의 복이에요. 우리가 내세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복이지만 이 땅에서의 살아갈 때도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사람들을 신사답게 만들 수 있는 게 기독교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기독교는 없어요. 많은 종교들은 좋은 말은 하고 어떤 그 덕도 있지만 전부 다 그것은 진리의 한 조각에 불과하지. 진리의 한 조각에 불과하지. 그것은 진리의 체계가 있지 않아요. 진리의 체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부 소원 성취의 종교고, 그들은 전부 인간을 위한 종교이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우리 인간은요,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한 종교는 항상 슬픔의 결과밖에 없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은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분을 섬길 때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잘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존재 이유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